1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그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하여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끈질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가십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시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데요.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신앙이 그토록 엄격하게 지켰던 안식일 제도가 곧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자 목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뜻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옥죄고 죽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해방시키는 의미가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부터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등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잘 모르고 있고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현재 우리의 곁에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게 또한 들을 수 있게 나타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시기에는 차마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동거동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회개를 통하여 참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돌아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다시 온전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고 돌았고 나 자신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어도 다시 돌아서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서해 달라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이지요.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손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과 세월을 살아오며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그대로 적용해 보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는 삶이 조금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 해보았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면 되는지도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처럼 열정적이고 뜨겁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또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과 세월이 우리를 잠식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긴 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메시지를 던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게 하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닥뜨리며 그분의 존재와 나라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여러분 모두가 평안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현재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